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해결되는 딱 한 길이 있습니다. 해결되는 딱 한 길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 그러니까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들이 땅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만 장수의 아내의 시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수는 유력한 장군이었지만 나병한 자였어요. 나병한 자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앙의 총애를 받으며 군대 장관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병도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은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글을 써줍니다. 편지를 써줘요.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라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했던 이스라엘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무시무시한 나병병을 어떻게 고치겠느냐. 이거예요. 그 옷을 찢었단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왕에서 그 사람에게 자기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왕은 분명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났으면 더더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을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하고 놀래서 옷을 찢는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왕이 되면 거듭났다고 우리는 믿을 수도 있는데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아가 발동을 한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의 양심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성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양심인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생각이 들고 일어나니까 여기서 분노를 하게 되고 오판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해결될 수 없는 과제를 지금 주는 거 아니냐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선지자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나에게 보내세요. 나에게 보내세요. 왕에게 옷을 찢었다는 얘기로 나만을 자기들에게 보내라고 했는데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이거 탁 진을 친 거예요. 이때 말들과 병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땡클 수도 있어요. 기마병이란 말이에요. 포일 수도 있고 뭐 그림은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그 앞에 위용을 가시하고 탁 세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사가 사자들에게 전합니다.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말하면 병을 고치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막 찾아가고 요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야만 무엇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이런 믿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시켜서 가서 나만 장수 당신 말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죠. 그런 병이 나을 겁니다. 문둥병이 나을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만이 노했다고 그래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방법까지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만 장수도 자기 자아가 살아난 거예요. 자아가 자기를 막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은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자신을 부정하라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친척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자아의 생각을 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은 계명으로 가장 먼저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리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을 버리라 그래요. 오랜 목에 있는 그 관습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진짜 간단한 거예요. 문둥병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고칠 수가 없었고 그 문둥병 환자는 내 몰리고 성 밖으로 모여들면 자기들끼리 같은 동족이 아니어도 모여다니면서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문둥병이 아닌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옮길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율법에 따라서 허이 부정하다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더 낫지 않냐, 아름답지 않냐. 그런데 이 더러운 데 나를 씻으라고? 돌아가자 하니까 여기서 또 한 번에 자기의 자아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에이쌍.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왜 헤어진 줄 아십니까? 자아가 발동하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예수라는 피 묻은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야 되지 않냐라고 몸을 돌려 분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아가 발동을 하면 분노를 한 거예요. 분노를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겠느냐.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내 아버지여 각하 지금 간단한 거 아니요. 강에 가서 씻으라면 그냥 씻으면 되는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러세요?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러고 얘기를 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2번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온 이스라엘의 소녀, 그 시녀에게서 우리 예언자를 만나면 당신은 나병이 나을 것이요. 당신 남편은 한 분이죠. 여기 죽으라면 죽이고 살릴 수 있다면 살아고 살릴 수도 있는 자기 부하들이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낀 바가 없습니까? (12년간)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군중들 속에 따라오는 그를 보고 내칩니다. 물러가라고. 그런데 어느 사이로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지 않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느냐? 아니요, 아무도 없는데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잡았던 그 12해 동안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재산을 의원을 찾아가고 점쟁이 굿도 해봤을 거고 있는 거 다 해봐서 다 탕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그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것은 자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치유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딱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저께 어떤 집에 마나님이 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 그 마나님은 뭐라고 딸에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아가 당당한 어머니가 있는가 그러면 어떤 집의 마나님은 말한 거예요. 야, 오늘 목소리를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 너 네 아이들 참으로 잘 기르고 있구나. 얼마나 열심히면 전화할 틈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세월이 지났구나. 세월을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잘해준 게 하나도 없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딸아,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 무엇인가 그 일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적시는 안 했지만 그런 일들이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모자랐다. 너만은 나 같은 엄마가 안 되겠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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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의 전화는 한 통화의 전화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 딸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잠언서 마지막 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인도되는 은혜를 잊게 돼요.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사탄을 버려야 돼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그 땅에 찍혔는고 하고 여기 다음에 나와요. 이것은 루시퍼가 타락한 루시퍼가 말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야, 내가 너보다 계급이 높지 않아. 나는 에돔의 장수야. 시키는 대로 해. 루시퍼가 들었다는 거, 사탄의 마음이다. 자아가 발동한다는 것은 루시퍼가 사탄이라고 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탄을 마귀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첫 아내인 하와 속에 뱀,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그 꼬셨던 말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이라. 내가 국북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나의 권위가 온 세상을 덮지 않겠느냐.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높여지는 할렐루야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렐루야를 받아서는 안 되는 지가 받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왔던 이 사탄이 내 속에서 자아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의 자아를 버리자 그 하찮은 강물 속에 들어가서 3번을 적실 수 있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은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우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는데 이 예물을 거절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느 강에다 몸을 적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겐 예수의 피의 은혜에 내 영혼을 적셔야 나의 자아가 죽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 앞에 서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더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나만 장수처럼 번쩍번쩍한 계급장을 달고 군마와 편거를 앞세 세우는 위용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우리를 구원하러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받아 겪으며 질고해 가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 집의 아파트보다 교회가 더 시시합니다. 나의 학식보다 목사가 우습게 보입니다. 서점의 모든 사람들이 남보다 한 시간이라도, 아니 한순간이라도 더 먼저 읽기 위해서 줄 서는 베스트셀러보다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인기로. 그런데 우리는 버렸지만 이사야 53장 이하에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나의 질고를 졌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질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고 갔단 말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거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 봐라. 예수는 저 고난받고 있는 거야. 실패한 거야. 내가 메시아야. 그러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아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다. 우리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가 뭡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단강에 3번 가서 씻으라 했으면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12여 대만 헐리병에 걸렸던 여인은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럼 나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났지만 믿지 않는 위용, 내 겉모양은 위용이 없습니다. 그럼 빈 깡통이에요.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평이 있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평이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지식과의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내 영혼 육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나음을 받았더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 자아는 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노하는 내가 치유됐단 말입니다. 믿지 않았던 내가 치유됐단 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내가 소망을 갖도록 치유가 됐단 말입니다. 내가 어찌 살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되는 딱 한 길은 믿음뿐이며 그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 내 자아가 발동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내 등 뒤로 돌아오셔서 끌어안으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전신 버리세요. 이것이 치유되는 것은 12해 동안 혈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믿고 그 옷자락을 절실하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